오늘 나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님들이죠. 그렇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지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하니까 아니 근데 왜 나는 부모들은 왜 자기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좋아하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날 닮은 거야.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닮은 거예요. 못 말리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참 와 이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여기는 것은 내 몸에서 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그러면서 아이가 커요. 근데 아이가 크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시죠? 슬슬 웃는 분도 계신데 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적절히 반씩 섞여 있기도 한데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내가 꼭 그렇게 닮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우리 아들들이 닮고 엄마한테 꼭 안 닮아도 될 것을 뭐 딸들이 닮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할 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닮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부분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걸어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뒤통수가 잘생겨서 웃나?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어른들이 한 말이 저한테 이랬어요. 넌 그렇게 조그마한데 걸을 때 너네 아버지하고 똑같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는 저하고 많이 안 닮았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둘째가 저하고 거의 복사본 같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일날 맞추고 저희 아버님 저 그렇게 아들하고 셋이 걸으면은 온 교회가 난리가 나요. 피는 못 속인다. 걷는 모습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요. 이렇게 닮아갑니다. 자, 닮아간다. 그렇죠? 뭔가 연결이 있어요. 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갈까요? 그리고 무엇을 닮아갈까요? 왜 닮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사실 오늘 제자란 무엇인가 아니면 제자란 이 제목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얘기는 신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명사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쓴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사로 쓰인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했을 경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멋지죠? 예수님의 제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인데 부모를 닮아가는 아이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사적으로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누군가를 배워가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오늘 이 제자란이라는 걸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제자 사람을 세우자. 그죠? 세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란 했을 때에 제자는 배우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잘 정리하시면서 노트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는 누구다? 배우는 자이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말 학생이다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자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학생은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지식 또는 선생님의 인격까지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와 학생과 선생님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20살 때 가가지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영어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 영어 공부를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를 너무 싫어하면 꼭 그쪽으로 아니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의 미친 사람같이 가르쳐요. 난 제가 그때까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간 건데 어느 선생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캐서린 선생님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외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시죠. 못 알아듣는 단어를 온 몸을 표현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싶은 거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죠. 정말로.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해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학생, 제자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다. 제자라는 뜻, 첫 번째 뜻은 배우는 자, 학생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라오게 하고 그에게 모든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쳤을 때에 그의 제자들은 선생 되신 예수님의 내용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배우는 자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네. 이제 아시겠죠? 왜 세계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성경, 네. 매일 성경을 하게 하는지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요즘 정보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보.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formation은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를 포맷 시켜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를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학생, 배우는 자인데 말씀은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 그 말씀이란 무엇이죠? 왜 배워야 되죠? 무엇을 배워야 되죠? 할 경우에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사는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두 군데를 제가 나눠드릴 텐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다운로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은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서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그의 지식, 그의 능력,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해로 여기고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는 자,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 나한테 배웠어. 그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너 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란 배우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학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게 우리 삶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공부하고 싶으셔야 되는데 공부 어려워요. 말씀은. 말씀 공부도 어렵더라고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서 찾아봤어요. 쭉 찾은 걸 정리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거 다 말씀에서 나온 거 정리한 거예요. 미련하여지고 축복을 놓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거짓, 이단에 속기 쉬우며 괴로운 인생 길을 걷게 되며 극한 경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 한 해 이제 벌써 4월 10일이에요.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말씀 주면서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결단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란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ollower, 그렇죠? 누구를 따르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슷하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본받는 자. 영어로 imitator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먼저 팔로워, 따르는 자라는 뜻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따르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가 꼭 닮아가고자 하는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모델처럼 그걸 가서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복사하고 계세요, 예수님?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저의 삶을 이렇게 떠들어 놓고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걸 펼쳐놓고 제가 가끔 제 스스로한테 점수를 줘봐요. 어떤 부분은 점수가 좀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점수를 주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죠. 왜냐면 어떤 부분은 주님을 따르는 게 싫어. 죄송해요.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목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런데 바로 주님은 너네 제자야.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서 내가 너의 모델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이 따르는 자, 따라와 했던 게 주님이 제자들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와, 따라와. 이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따르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다? 따를 것이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뜻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했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모범을 보여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대로 밟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따르는 자의 그런 모습을 정리한 거고요. 이거와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본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따르는 자는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본받는 자라는 말, 이미테이터라는 말은 주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에 쓴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본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흉내낸다는 거래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흉내내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흉내내야 된대요. 근데 이 흉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흉내내서 모든 걸 배웁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도 엄마의 말하는 거 보면서 흉내내고 그 다음에 아빠의 모든 걸 보고 남자애도 흉내내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대상을 바로 알고 대상을 바로 보고 대상을 본받는 것, 따르는 것, 아까 말했던 따르는 것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우리가 보는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행동 원리, 우리가 믿고 바라는 원칙을 주님 거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나의 원칙이고 내 바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원칙과 수준과 가치를 어디로 맞춰라? 주님 걸로. 그렇죠. 그걸 본받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 목적까지도 주님 거와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받는 게 참 멋진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로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다른 데로 가고 쫓아와.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정말 멋진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아니 우리한테 여러분 주님을 닮으세요 하면 정말 문제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을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연배이신 분도 있고 비슷한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처럼 제가 주님을 닮고자 본받으려고 지금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본받는 삶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제자, 사람을 세우자 여겼다면은 우리는 철저히 이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보고 권사님, 지사님 정말 이뻐요. 모습이 이쁜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고생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게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는 서로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주님을 본받을 것인가를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와,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는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서로를 닮아가고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세일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주일마다 여러분 보는 게 참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좀 행복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특별해요. 그렇죠? 가족은 특별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를 더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품고 세워주고 서로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2022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이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자란 했을 때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는 증인입니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제자는 증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증인은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들은 사실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실되게 말해야 될
증인이며 그는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는 그렇다면 이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읽어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죠?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사실은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나무 종려가지를 꺾어서 땅에 하고 옷을 펼치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으신 후에 하루, 이틀, 3일째 가기 전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였는데 주님이 죽은 것만 기억하고 부활한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 해주냐면 구약에 나왔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딱 하고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놀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했고 더 나가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거에 대한 너희는 증인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것을 다 모아서 하는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제자란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증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쫙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증언을 해야 되냐면 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주님과의 이야기들, 즉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의 기회도 있고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말을 제가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벗겨버려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아시죠? 바로 그 뒤에 이같이 너희 빛을, 너의 삶을, 너의 행동을, 너의 말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말로 하라는 거 아니었죠? 그렇죠? 말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삶을 통한 증언, 이게 바로 주님의 증인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긴 내용을 짧게 설명해 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악행을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대요.
네, 그런데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에 통한 증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말하는 게 말로 말하는 것보단 당연히 확실하고 강하죠. 왜냐하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듣는 거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여러분들 듣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옛날에 그 CD며 테이프로 막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그거 하나도 안 해요. 뭐 하죠? 보는 거. 그걸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이거 보면 그냥 끝납니다. 보는 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드러내는 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란 증인, 드러내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증인해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는 겁니다. 나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벌써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사람만 낚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제자화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대사명에 대한 얘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내가 제자 된 것처럼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증인은 삶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듦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읽어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 있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제자, 배우는 자입니다. 말씀과 주님을 배워가야 될 것이고요. 제자, 따르는 자이고 또 본받는 자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는 증인입니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 제자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자,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손히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올 한 해 2022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일터에서 사업에 수고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